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예수가 계심으로 여전히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여건이 달라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될 것 같아도 오늘 그 예수가 계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소망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을 담대히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소망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달로 우리가 같이 정했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라. 셋째 주일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로 5절에 보면 그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 또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야 되는 한 과부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나의 원수를,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그가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하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를 번거롭게 하다 보니 나를 번거롭게 해서 정말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과부의 청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기로 작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 과부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6절로 8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 과부의 간청함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까닭, 중도에 포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통 아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놓고 계시죠? 자, 12절과 13절 계속 읽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에게 대한 생각이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소망, 변치 않는 그 소망을 반드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또 약속해 놓고 계시죠? 자, 3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약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너희 모두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리는 그 평안으로 그 환난을 담대히 뭐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세상이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으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담대히 딛고 일어서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그 교회 시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약속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왜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약속해 놓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겠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평안을 가진 자는 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심도 않고 두려워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내어놓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의 평안으로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것에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없어지고 그 세상적인 보여지는 육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문제와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미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완전히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성문을 재건하도록 하셨는데 그 환경과 여건을 보면 이제 완전히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도 필요했죠. 거기에 필요한 무엇도 필요하겠어요. 건축자재도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 갈 때 그 나라와 나라를 통과해야 될 통과증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경비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여건은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기에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봐요. 그 중에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뭘 기억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당장에 이런 일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럼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 그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상황은 이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불가능하고 이 일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로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우리의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일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세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무엇이 되게 하세요? 느헤미야로 하나님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세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 이방의 왕의 비서실장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되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재반상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그 건축 자재도,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는 그 허가증도,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경비도, 그 인권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을 52일 만에 재건하도록 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 가시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한번 읽어봐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애굽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다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분명히 멸망이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도록 하세요.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명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이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못 된다고요. 그렇죠? 안 돼요. 850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850명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셔가냐면
그 갈멜산 위에 제단을 세워놓으세요.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로 그 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쌓아놓는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게 하시는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고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많은 재물들을 제단 위에 딱 쌓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부르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그 우상의 그 신은 그들에게 불을 주실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신은 불을 주지 못합니다. 저녁 내내, 아침부터 저녁 내내 불이 졌지만 그 제단 위에 재물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제단 위에 재물을 쌓아놓고 누구를 부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이 엘리야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 위에 불을 확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약속을 그들에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 가셨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싹 태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에게 뭐 해달라고요?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불을 내리셔서 다 태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그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38절 읽어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850명, 850대 1의 영적 싸움에, 그 싸움의 승리자는 누가 되었어요? 단 한 명, 엘리야가 승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전히 이것은 지금 안 될 것 같아. 지금 환경의 여건은 정말로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여건들이 다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안 된다고 그래.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줄과백도 든든하지가 않는데 지금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 약속을 오늘 그 예수를 통해 그 교회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겠느냐고 말씀해요. 내가 오는 이 마지막 때 너희의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다 응답되어지는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뭐하다고요? 높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높은가? 얼마만큼 높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다르고 하늘과 땅만큼의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된다고요? 형통함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형통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요? 그 종자, 씨앗을 주고 먹는 자에게는 무엇을 줘요?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된다고요? 형통함으로 끝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칼이라는 게 있잖아요. 칼. 그 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리사에게 그 칼은 참으로 중요한 훌륭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5살짜리에게 그 칼은 어떤 것이 되죠? 흉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불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불이라는 것도. 그러나 이 불은 문명의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이. 그러나 3살짜리에게 그 불을 가져다 두면 뭐가 되겠어요? 재앙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자,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계속 읽어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그 불가능한 상황, 그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게 돼요? 선이 되도록, 형통함으로, 복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다시 28절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여전히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자,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참혹하고 암울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850대 1에 정말 이길 수 없었던, 정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지나갔던 모든 생각을 반추해 보도록 할지라도 850명, 그 다수결의 원칙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인정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뭐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루어 가시는, 형통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 계획했던 일이 지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형통함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문제, 그 환경, 그 여건 때문에 여전히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키가 한 자나 더하리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선하게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늦게 응답이 되어진다고 여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 기도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야, 안 이루시겠다는 거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전히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형통함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선이 되어도록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그 사람의 말과 시선에 나를 요동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과 여건이 변한다고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이사야 62장의 말씀 읽어봐요.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을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잠잘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우리의 원수가 들어올지 항상 잠도 자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그 성읍을 보호하고 그 성읍을 감찰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잖아요. 그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영위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추석에 연휴 기간이 쭉 있죠.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케 하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은 자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려가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